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일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이 아는 자며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의 결국이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이며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나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 중에 참회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무릇 산 자는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는 영영이 분복이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 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무릇 내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운구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아멘.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을 갖자.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을 갖자.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을 갖자. 마지막 종말의 시대는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스스로 홀로 영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간은 육체는 흙으로 창조된 육체요 영은 천국에서 육체 안에 주님께서 보내신 영은 하늘에서 지음을 받아서 하늘에서 온 존재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흙에서 나왔기 때문에 시한적인 존재요 영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항구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죽음도 없이 고장도 질병도 없이 영원히 사는 존재는 영원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흙의 사람은 세상에 한 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고 하나님이 경고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육신의 사람은 누구를 불문하고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고 깨끗한 자도 죽고 불의한 자도 죽고 정결한 자도 죽고 악한 자도 죽고. 죽음은 누구를 불문하고 찾아온단 말입니다. 거룩한 자도 죽고 여러분들 더러운 자도 죽고 영적인 신부들도 죽고 세상 불신자들도 죽고 저주 아래 사는 자도 죽고 생명 아래 사는 자도 죽고 할렐루야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의 사람은 항구적인 존재로서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시면 육체는 죽지만 내 영혼은 영원히 사는 존재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그 다음에 사망아 어디 있느냐? 55절 시작. 아멘. 이렇게 우리는 이 육체는 썩을 육체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죄가 우리를 쏘고 삼키고 사망아 55절 사망아 55절 시작.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요 율법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죄가 우리를 쏘고 삼키고 우리를 죽이기에 사망으로 끌고 간다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를 해결할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요, 사망의 권세를 깨칠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망을 깨쳐버리고 부활하신 부활의 능력이요, 곧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과 할렐루야,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살아나셔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를 어떤 죄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회개하면 죄를 깨끗하게 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각각 개인들의 모든 죄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이 아니고는 용서와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해결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능력,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 그 이름만이, 그 보혈의 피의 능력만이 우리가 영원히 죽어도 다시 살아서 부활하여 천국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는 능력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어 내 안에 계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나의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지, 예수 십자가 중심의 믿음인지,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어 계신 믿음인지, 그 말씀 위에 나를 날마다 세워야 된다. 말세를 만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믿음을 날마다 말씀 위에 세워서 확증해 봐야 된다. 말세는 믿음이 차가워지고 변절되게 되어 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아멘.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아닌지, 주인으로 예수님이 계시는지 아닌지, 예수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예수 중심의 신앙과 믿음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이걸 날마다 확증해서 네 자신을 시험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음이 임박한 사람은 할렐루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믿는 그 믿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신에 찬 믿음, 그 믿음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러 가야 된다는, 여러분들 그것이 확실한가?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건가? 내가 생명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내가 죽었는데 하나님의 품에 못 들어가고 내가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죽음을 앞둔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영과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단 말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가 구원의 확신에 찬 믿음을 통해 내 안에 예수를 통해 난 죽어도 살아서 천국에 하나님 품에 반드시 들어갈 것인가?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은 완성시키는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구원은 이루었다 한다 아니요 얻었다 한다 아니니라. 곧 구원의 완성은 천국에 우리가 입성에 딱 들어가야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 난 구원 받았어 했는데 죽어서 내 영혼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지옥으로 갔다면 그는 신앙생활을 가짜로 잘못 살았단 말입니다. 말만 구원을 외쳤지 정말로 이 마음의 심정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모시고 예수님의 주인된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거요. 가짜로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예수님이 주인되어 계시냐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죽어도 천국에 확고하게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주가 내 안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천국에 들어가서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보려면 말세를 만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 주인 되신 조물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분임을 내가 깨닫고 진리를 통하여 알았다면 나의 모든 인생 삶 주권자요 주인 되신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하여 내 인생 삶 전부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매일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순간도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예배를 등한시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영혼의 밥인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회라는 영적인 숨이 멎어버리면 질식상탕으로 망해버리는데 기도를 멀리한 순간부터 우리 신앙은 미끄럼을 타듯이 순식간에 후퇴하면서 신앙과 믿음이 식어집니다. 미지근해지고 더 미지근해졌다가 차가워졌다가 금방 냉랭하여 여러분들 마비 된 것처럼 냉랭하여 신앙이 금방 변질이 되고 퇴색이 되고 여러분들 무섭게 타락해 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의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런지 미움을 받을런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니라.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랑을 받을런지 믿음을 여러분들 미움을 받을런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 중심을 훤히 다 보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하나님 있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소명으로 부름을 받고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희가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세상 재리와 탐욕과 욕심을 하고 네가 날마다 하나님 보시고 있는데 불의하고 악을 행하면서 산다면 네 신앙은 어떻게 되겠냐는 것이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100%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는 참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네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재리, 탐욕, 욕심, 악을 행하면서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들에게 최상의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된 복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손을 100% 하나님의 그 손이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네가 사랑을 받는 자가 될런지 미움을 받을 자가 될런지 네 신앙과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산 믿음으로 믿음을 전진하여 도전을 힘쓰면서 내 모든 삶 하나님의 장정의 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안에서 모든 권세를 세상에 부여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이고 보살펴 주시고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풀어주장 수실 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세상의 좋은 것을 맛보게 보호하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의 간과하는 손 마지막 종착역까지 마지막 너희가 목적을 품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도 공급하고 은혜와 은사도 공급하고 풍성한 생명도 공급하고 여러분들 모든 약속된 복도 공급하여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우고 우리 영혼에 가득 채우고 그 속에서 풍성한 생명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손을 가슴에 손 얹습니다. 네 마음이 평안하느뇨? 주님 묻습니다. 네 마음이 지금 평안하느뇨? 지금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을 100% 의지한 사람이 아니야. 다시 묻습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네 마음이 평안하느뇨? 생명 안에서 평안하느뇨? 오늘 여러분들이 주먹비 염려, 근심, 걱정, 세상 재리, 탐욕, 욕심, 악을 행하고 왔으면 마음은 불안에 떨 것입니다. 내가 이러다 하나님 앞에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겠구나. 평안이 없어요.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마지막 말씀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참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100% 의지함으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려야 돼. 주님이 네 마음이 평안하느뇨 하면 평안하나이다. 거침없이 내 안에 풍성한 생명 안에서 평안하나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합동하시면 시작.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대. 가는 길을 막을 자가 없어. 주신 것을 아무도 못 뺏어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합니다. 크신 전지전능하시고 가장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절대로 손을 놓고 계시지 아니하고 나를 보호하고 지키심으로 아무도 나를 뺏어갈 자가 없고 막을 자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전진한단 말입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세상의 육을 입고 세상 삶을 살다가 어떤 어려움과 위경을 만나도 아예 엎어러져 가지고 못 일어날 만큼 주님은 넘어져도 아예 못 일어날 만큼 할렐루야 완전한 부도를 통하여 안전히 일어나지 못할 만큼 주님은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삶에 아무 일도 안 생겨나. 아무 문제 안 터지는데 하나님이 허락하니까 문제도 터졌어. 고통도 만났어. 어려운 위경을 만났어. 절망적인 순간을 만났다. 그 말은 너는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있으니 내게 가까이 찾아와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나는 너를 사랑하니 네가 죄를 져서 회개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요.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니 회개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가까이 찾아오라는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는데 아멘. 그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되 어디까지 붙들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넘어지는 법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고 계신단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원히 넘어지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장소에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계시는 믿습니까? 결코 하나님은 손을 놓지 않아. 근데 누가 손을 놔? 여러분들이 손을 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놓고 죽을 줄 모르고 손을 놓고 스스로 살겠다고 멀리 떠납니다. 꽉 붙잡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절대 우리 손을 먼저 놓지 않아. 하나님이 우리 손을 꽉 붙들고 계시다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서 골짜기에 떨어지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죽지 않아. 망하는 법이 없어. 여러분들 인생에 절대로 실패하는 법이 없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손은 우리의 목적지까지 우리를 덮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목적지는 어디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육을 입고 사는 동안에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영원한 천국이 마지막 목적지가 되어야 돼.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의 손을 꽉 붙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에는 내가 주님 손을 놓지 않도록 나를 더 꽉 붙들어 주시옵소서. 에스라 7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월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르니. 아멘.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청산 하나님이 시켜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게 하고 에스라 선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아올 백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전할 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이제 청산시켜서 귀향을 시킬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날짜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할렐루야. 정월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다가 5월 여러분들 4개월 동안 그 말씀을 다시 떼어봐. 정월 초하루에서 바벨론에서 길을 떠나서 5월 초하루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돌아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시작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매순 하나님의 손이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시고 4개월을 도와서 도우시고 매 순간 인도하셨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우리를 딱 붙들고 계시면 믿습니까? 하나님이 딱 붙들고 우리를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시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전합니다. 우리 자신들만 모르고 있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렇게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덮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고 누울 때도 하나님은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가 차를 타고 내릴 때도 먹고 마실 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붙들고 도우시고 계시고 직장을 향하여 분주하게 출근할 때나 퇴근할 때나 활동할 때나 앉을 때나 섰을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한가로울 때나 열심히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항상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100% 의지하여 하나님 모든 순간 나의 손을 붙들고 나를 선한 인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돕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하나이다. 세상에서 내가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고 내 목적을 달성하고 마지막 목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10절에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항상 우리를 붙들고 계실 뿐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예수님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소원을 성취시켜 이룰 뿐 아니라 우리가 세운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이끌고 가실 분이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100% 의지하기만 해도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목적지에
도달하여 딱 들어갈 때까지 할렐루야. 내 구원을 완성시켜 첫째 부활로 천국에 딱 예수 신랑을 만나 들어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삶이 함께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전합니다. 어떤 역경을 만나도 뚫고 나가도록 도우신 분, 아멘이십니까? 어떤 질병이라는 유경 속에서도 그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다가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한 유경을 만나도 중대에 우리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밀고 가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그 선한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는 삶을 끝까지 밀고 가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음은 산개가 죽은 자 사자보다 나음이니라. 여러분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영험한 짐승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개를 매우 천한 동물로 취급하여서 여러분들 개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근데도 이 이스라엘에서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훨씬 낫다고 지금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사람이나 여러분들 사자나 죽은 이후에 모든 기회가 끝나버렸는데 죽은 사자가 뭐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죽은 사자가 사냥을 해올 수 있어? 죽은 사람이 뭐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죽은 사자가 짐승을 잡아올 수 있습니까? 죽은 사자가 어린 자기 새끼들을 보살펴서 도와줄 수 있습니까? 유경에서 건져 보호하고 지킬 수 있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자가 동물의 왕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래서 산개가 더 낫다 이 말이요. 인간의 생명이 여러분들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어. 생명에 살아있으면 너희는 감사해서 살아있는 이 생명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사용하고 쓰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라. 언제까지 너에게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항상 일할 기회가 있다고 너희가 착각하지 말라. 너에게 언제 생명이 끝나서 일할 기회를 놓쳐버리고 회개할 기회도 끝나버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기회도 언제 끝나버릴지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니 살아서 호흡하고 숨쉬고 있을 때 하나님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래. 어제 토요일 우리 차대웅 집사님이 청소를 하러 왔어. 그래서 제가 간식을 주니까 오늘 아침 새벽에 이남선교회가 다 나와서 전도를 갔습니다 하고 그러냐고. 잘했다고. 어떻게 그렇게 시간들을 냈느냐고. 다 그렇게 시간을 냈냐고. 요새 회장님이 회사에 일이 너무 바빠서 통 안 보이던데 회장님은 오늘도 출근했대. 그래서 토요일인데도 출근했다고 그래, 회사에. 아, 그랬느냐고. 근데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서 나가서 전도했답니다. 그 토요일 밖에는 시간이 안 되니까 그래도 나가서 이렇게 기회를 놓치지 말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기회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지 말래. 너 착각하지 말라는 거요. 네게 주은 생명을 통하여 이런 기회가 주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라. 그래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이물을 남긴 자들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주님이 여러분들 취해가면 우리는 주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천하의 범사, 시작. 천하의 범사가 괴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아멘이십니까? 죽을 때가 있으면 살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는 것을 뽑을 때가 있나니. 2절 말씀에 쭉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가 뜨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전도하다가 전도 못할 때도 그냥 순식간에 닥쳐버리고 집회하다가 집회도 못하는 상황이
그냥 신속하게 닥쳐버렸어. 예배하다가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예배 못 보고 기도 못 보는 상황도 언제 어떻게 벌어져 버릴지 몰라. 선교도 이제 할 때가 있으면 선교도 못 할 때가 있다는 기한이, 모든 천하의 범사에 기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네 인생에 세상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도 못 다닐 때가 닥치오고 건강할 때가 있으면 병들 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래서 세상에는 모든 것이 끝이 있으면,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꽉 붙들고 가장 네 인생의 삶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너를 들여서 하나님의 기뻐 받을 수 있는 이문을 남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일매일 한 날이 생명을 연장하여 살려준 날이요, 특별한 날로서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육체를 드려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 여러분들 이 혁명 시대는 시간 자체가 여러분들 경제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간 자체가 돈이고 경제력이란 말입니다. 얼마나 빨리 가느냐, 얼마나 느리냐 이게 차이야. 네? 네가 빠르면 돈이야 돈. 느리 터지면 그는 후진국을 면할 수 없어. 여러분들 세상은 지금 얼마나 더 빠르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지, 더 빠르냐가 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비행기도 후진국의 옛날에 비행기를 3번 돌아서 가면 비행기 값이 싼 대신에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되면 10시간도 기다려야 돼. 근데 일본 같은 나라는 비행기 싹보다 기차 싹이 더 비싸대. 왜? 비행기보다 기차가 더 초고속 철도가 더 빨리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앞으로의 세상은 여러분들 시간이 경제력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세상이 빠르게 더 빠르게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경제력이라는 시대가 지금 펼쳐져 닥쳐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 바울은 시간에 대해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있든지 없든지 네가 일할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하는 일에 힘써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때를 어떤 못 어떤, 오직 우리는 시간이 돈이다, 시간이 경제력이다, 믿으십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놓여도 일할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여 우리를 부르신 소명과 사명의 충성을 다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구원을 완성시킬 시간은 우리 눈앞에 점점점 더 가까이 찾아오고 있음을 믿습니까? 더 가까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너는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 기회가 주어지면 그 기회를 딱 포착하여 딱 붙들고 충성을 다하여 일하여서 많은 인문을 남김으로 하나님께 잘했다, 선한 청지기야,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구원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 완성시키는 믿음으로 우뚝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은 먹고 마시는 법을 잘 배워서 감사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너희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마지막 말세를 살고 청변하게 살아야 된다니까 궁색하게 살고 못 먹고 가난에 찌들어서 구걸하고 돈이나 꾸러 다니고 구걸하는 거지같이 사는 것을 연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내가 책찍이 맞음으로 너의 질병을 짊어졌고 너의 모든 가난을 여러분들 해결을 할 수 믿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면
육신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더해주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돈이나 여집저집 찾아다니면서 구걸하는 거저 같은 인생을 살아라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 말세를 만나도 하나님께서는 너는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새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이제 포도주 먹으라고 한다고 가서 포도주 먹으라는 소리 아니야. 또 가서 포도주 또 뭐 하나님 먹으라고 하더만. 아멘입니까? 주님의 나라라 의를 구하는 자는 다 모든 것을 더하여 주겠다. 또 날마다 영혼의 열매, 전도와 성령의 영혼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은 사람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이 약속된 말씀이 없는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대로 성취되어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 받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님께서 이미 제시해 놨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육을 가지고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복,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복, 세상의 명예와 부와 권력과 건강의 복까지 다 이미 약속을 하셨어. 믿습니까? 다 우리는 받아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저 임경은 집사 어제 토요일도 그렇게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산 체험을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하루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막 부어주시는. 토요일에 와서 화장실 청소 땀을 쭉 땀 뒤에 아주 안 보이는데 뒤에 청소, 또 우리 저 장영 기사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들 일할 기회를 안 놓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선한 욕심을 가진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말씀의 믿음은 지질이 가난하고 찢어지게 거지 행세가면서 구걸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나라 상속받을 상속 하늘의 왕이 될 자들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주님의 나라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을 이 세상에 여러분들 성취 이루려고 하는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일에 충성을 다해 힘쓰면 하나님께서 다 부어주리라.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이 다 부어주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들은 하나님 것을 부어주면 부어주고 구제하고 전 세계 영혼을 통하여 선교 사역하고 나누어주면서 부유와 풍요를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 이렇게 복을 줬다는 것을 부유와 풍요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행복하게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 기쁨과 감사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으래. 모든 식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쁨으로 먹으라는 거요. 즐거운 마음으로 마시라는 거요. 아멘. 얼굴 찌푸리고 징징징 우는 상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먹고 마시고 이쁘면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원수처럼 싸우고 여러분들 치고받고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서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반짝반짝 하잖아. 담임 목사 채소만 먹어도 얼굴이 반짝반짝 하잖아. 건강하게 살은 쪽쪽 빠지고 아우 건강하고 좋네. 자, 잠언서 15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채소를 먹고 얼마나 김치가 맛있습니까? 김치 전 세계가 지금 항암 효과가 김치에 다 있고 효소도 다 들었다고 김치가 지금 전 세계에서 난리요. 우리는 최고 좋은 조상들이 최고 좋은 김치를 지금까지 먹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된장, 고추장이 세상에 전 세계 히트 제품이 되었어.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건강의 음식을 먹고 살았던 거요. 하나님의 주신 것을 잘 먹고 여러분들 잘 마시고 잘 입고 살았던 거요. 날마다 치고받고 싸우면서 살찐 소를 먹어봐야 불행하다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면서 살인하면서. 근데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에 여러분들 서로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은혜 주시는 거 감사, 즐거움과 기쁨으로 먹고 마시면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만방에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셨어.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잠언서 17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는 성경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요. 화평하고 서로 화목하게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그러나 이 추석 여러분들 명절도 내가 부모를 사랑하지 가지 말라는 말은 안 했어? 지혜롭게 추석 성묘를 여러분들 명절을 지키되 우상에게 절하는 일을 폐해야 되고, 사랑하라. 존경하고 사랑하고 부모 형제를 사랑하되 여러분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지혜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 전염돼서 더 확진되는 것보다 나을 거 아니에요. 아멘. 부모님 건강한데 가서 또 부모님한테 또 여러분들 걸려갖고 오든지, 아니 부모님을 또 갖다가 전염시킨다든지, 또 자식들이 막 서울에서 와가지고 또 전염시키고 가면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죠. 이 청정지역에, 전주가 청정지역임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서로 화평하고 화목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서로 다투고 얼굴 붉히고 치고받고 사랑하려고 결혼해서 자식도 낳아서 행복하게 살려고 했지, 서로 맨날 싸우고 다툴 것 같으면 육선이 가득하여 아무리 먹을 것이 많으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할렐루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게 구원을 완성시키는 믿음이에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것이 신부가 해야 될 삶임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도 모이면 예배 보고 모이면 예배 이후에 서로 떡을 떼고 나누고 함께 마셨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을 여러분들 이루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처럼 성원교회는 예배 후에 함께 식사를 떼고 나누고 함께 화목하게 서로 사랑으로 서로 화평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그것을 기쁨으로 해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적이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기쁨과 즐거움 속에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즐거움으로 화목하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냔 말입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함께 식사를 못할 뿐이지, 그래도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 사랑으로 섬기고 있으면 믿습니까? 이렇게 구원의 완성은 다 천국에 들어가 제2의 인생은 영원한 영생의 나라, 질병도 없는 나라. 빨리 가고 싶잖아. 질병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사는 저람 되시길 진실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천국에 들어감으로 예수 신랑을 부르심에 여러분들 아멘으로 화답하여 주님 신랑을 만나 천국에 들어감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되 최고의 영광을 보는 복된 주님의 제자들 신부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